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기도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이라는 것, 선택.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건, 환경, 입장, 다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잘 선택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이걸 해도 되는데 이걸 했고 이걸 해도 되는데 이걸 했구나 하는 그 선택을 잘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삼류 인생들은 선택한 것을 몰라요. 자기의 선택이라는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 표정을 질 것이냐, 저 표정을 질 것이냐, 이 말을 할 것이냐, 저 말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 다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그 선택이 스스로의 인지에 의해서 잘 선택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삶을 살아요. 그게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삼류 인생들. 그냥 막 살아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래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삶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마르다는 이렇게 선택했고 마리아는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이 나의 삶의 결과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원래 잘 살고 싶잖아요. 멋지게 살고 싶죠?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서 세심한 부분까지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인지되어지면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좋아집니다. 좋은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것처럼 나를 칭찬하시면서 좋은 편을 택했구나 할 만큼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마리아가 선택해서 칭찬받은 가장 좋은 자리는 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면 분주하지 않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분주하다는 말 아시죠? 분주하지 않으려면 목적지향적이 돼야 돼요, 사람이요. 목표가 분명해야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분주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거하고 바쁜 거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바쁜 건 일이 많은 거예요. 분주한 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허둥지둥 갈피를 못 잡는 것을 분주하다 그러는 거예요. 분주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10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분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하루에 2가지 일도 못하고 막 맨날 허둥지둥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 감당하지 못할 영역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은 짜증납니다. 남 탓합니다. 늘 누가 어떻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선거도 이제 끝났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이겼다 졌다 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진편 쪽에서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벌써 막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뭘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못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이고 굉장히 냉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분주한 사람들은 탓해요. 자꾸 뭐라고. 실패한 사람들은 남 탓합니다. 그리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분주하지 않습니다. 즐기죠. 스케줄을 15분 간격으로 돌아가는 스케줄들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여기 가고 이거 끝나고 이거 준비하고 요거 하고 요거 착착착착착착 지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분주해지는 거죠. 마리아를 칭찬하신 그 선택을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칭찬으로 바꿔본다면 참 간결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일했다 하는 거예요. 분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잘하고 간결하게 목표를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리 잘하시고요. 인맥 관리 잘하시고요. 일 관리 잘하십시오. 그래서 분주하게 허둥지둥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야무딱지게 가지치기 착착하고 열매가 딱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한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로 저는 그런 내용들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가까이에요. 주님 가까이. 인생은 영혼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은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만 분주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산다면 영혼이 기갈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신앙적인 자리를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들은 과감하게 단절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4년 정도 됐나?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하면 안 될 비밀이에요. 4년 더 됐다. 한 5년도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딸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방학 동안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바빠 보였던 모양이야. 너무 피곤하게 산다는 말을 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막 그래. 그래서
야, 잘 쉬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딸이 나한테 툭 하는 말이 아빠 고스톱 깔아줄까? 이러더래요. 고스톱 깔아줄까? 뭐 어디? 핸드폰에다가 고스톱 깔아줄까? 그래가지고 깔아봐. 그랬어요. 금방 깔아놓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옛 아름다운 추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제 돋보기를 끼고 그 참 좋지 않죠. 나이 먹은 사람이 그거 돋보기 끼고 앉아가지고 기계 고스톱 친다는 게 그 참 허비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야 막 점수 나고 막 상대편 피박 씌우고 막 그런 막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재밌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진짜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고서 하루 일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거 재밌겠다. 내가 몇 점을 좀 따놨는데 야 이거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또 하고 있으면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 모양이라 막 웃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며칠 묻어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 말이에요. 제가 미친 짓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점점 재밌어질 것 같아요. 내가 또 워낙 그쪽에 또 은사가 있거든요. 탤런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은 점수도 많이 따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 여러 가지로 뭐 기계가 그렇지만 어쨌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이게 쉼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내가 허비하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 아깝고 죄송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과감하거든. 우리는 한번 또 그 수억 원이 되는 돈들을 다 뒤로 하고 싹 삭제를 해보고 삭제를 싹 해버리고 그러고서 딸한테 나 다 탈퇴하고 끝냈다 했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엄지척 해주더라고. 잘했다고. 지도 이제 좀 쉬라고 했는데 아빠가 거기 시간 보내고 그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손해보는 일들, 그러니까 재미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다른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 할 일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목표와 목적에서 멀어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단절하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 하나님 섬기기에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탈퇴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신앙적인 자리를 선택했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마리아의 좋은 선택은 낮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발치라는 것은 발 아래입니다. 낮은 자리,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모습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볼 때 낮은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라볼 때 낮은 자세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바르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을 때 잘 보입니다. 자리를 낮이. 여러분 그 골프 그 프로그램 이렇게 스포츠를 보면 그 프로 선수들이 그 퍼팅을 할 때 그 그 공이 갈 수 있는 길에 따라서 라이를 본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졌나 이렇게 기울어졌나 어디에서 어디쯤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를 볼 때 반드시 엎드립니다. 딱 내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싹 쳐다보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2컵 정도 치면 되겠다. 뭐 이런 계산을 쫙 하는 것이죠. 서서 이렇게 보면은요 똑같아 보여요. 이 산 경사나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똑같아 보이는데 낮춰서 다 보면 자세히 보여요. 여러분 신앙이나 인생이나 관계나 사건이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높아져 있으면은요 정확하게 안 보여요. 내가 나를 낮춰야 내가 비워져야 겸손한 마음이 돼야 나이가 잘 보이고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택에 관한 평가를 해주신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분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목표를 바르게 바라보고 가지치기를 잘하고 가뿐하게, 가뜩하게, 간결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준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살아갈 때 잘 보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안정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매 있고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져서 갈피를 못 잡고 허둥지둥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가지치기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목적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밟지 않는 신앙생활 잘하는 영적인 일 또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발치에 앉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은 마음으로 잘 보고 잘 살아서 우리가 복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하는 것이 성취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들의 삶이 아름다운 선택으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